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하십니다. 납비는 뭐 하는 자입니까?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다. 너희 선생은 하나다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생이신데 그렇죠. 누가 우리의 선생입니까? 성부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생이시죠. 그럼 그 선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7장 16절 보시면 물 좀 따뜻한 물 좀 뜨거운 물 좀 주세요. 뜨거운 물로만 주세요.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뭘 가르치십니까? 교훈을 가르치시죠. 내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의 교훈도 예수님 것이 아니다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교훈을 가지셨는데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입니까? 아버지의 교훈이 뭡니까? 말씀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문제는 17절에 보면 사람의 뜻을 행하려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교훈이 다 똑같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 있고 마귀로부터 온 사람으로부터 온 교훈이 있습니까? 교훈이 다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교훈을 주셨는데 교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교훈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인지 사람의 지혜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누구 영광을 구합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훈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영광을 구합니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지. 보면 알아요.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는 교훈인지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하는 교훈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잘 드러나잖아요.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누구를 부르십니까? 언약 백성을 부르시죠. 왜 부르십니까? 그 영광의 교제를 하게 하셔서 그들도 영광스러운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교훈을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교훈, 그 영광을, 상과 영광을 보여주시는 교훈인지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있는 그 세상의 북이 영광인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문제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교훈을 우리에게 직접 주십니까? 아니죠.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제자들이죠. 오병이어 할 때 누구를 통해 떼어주십니까? 제자들을 통해 떼어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제자들도 그것이 제자들의 교훈입니까? 주께서 주신 교훈입니까? 주께서 주신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선생이 하나예요. 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가르치신 교훈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교훈이 아니라 그 선생이 하나죠. 오늘도 이 목사라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훈이잖아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어서 우리도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목회자나 성도나 다 형제예요. 형제. 형제라는 의미. 근데 성경에는 목회자를 또 복음의 아비라고 말하잖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형제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아비예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을 보시면 6절에 나는 심었고, 그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뭐 하는 자였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인이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형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심는 자와 뿌리는 자도 자기 상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는 일에는 다 형제란 말이에요. 그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서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거에서는 하나의 형제예요. 근데 문제는 목회자는 형제만 됩니까? 복음의 아비도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사 장 14절로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이 면에서는 무엇입니까? 주의 종들이 복음의 아비예요. 상을 받는 일에서는 형제지만 복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잖아요. 복음의 아비죠. 이 동산교회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씨를 뿌려주셔서 복음의 아비가 김남훈 전도사님이신 분들도 있고, 또한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이 믿어진 자들,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과 땅에서 이루신 구원이 믿어진 자들도 있죠. 그러면 낳기만 하면 다 됐습니까? 이제 길러 가야 되는 것입니까? 길러 가는 것이죠. 길러 가는 거예요. 문제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무슨 복음을 증거합니까?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럼 너희도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말씀을 받으면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걸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복음의 아비로 세우신 것은 제가 여러분의 육신의 아비는 아니잖아요. 복음의 아비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하는 거 잘못한 거 어떻게 됩니까? 구별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면에서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해야죠. 그렇게 계속 하면 놔둬야 됩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의 사역자가 됐어요. 전도사로 세움 받았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계세요. 이 장인어른이 되게 똑똑하세요. 한학도 많이 하셨고 영어도 잘하시고 공장도 해보셨고 손기술도 뛰어나고 똑똑하세요. 믿긴 믿어요. 근데 술, 담배를 못 끊으세요. 제가 이제 사위니까, 제가 이제 안수집사 때는 그게 아무런 걸림이 안 됐죠. 근데 제 안수집사 때는 제 앞에서도 담배를 피셨어요. 아들이 사위 같으니까, 아들 같으니까. 저는 저희 친아버지하고 말한 것보다 저희 장인어른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말한 게 훨씬 많아요. 저희 아버님은 좀 수줍으심이 많으셔가지고, 저 목욕탕을 한번 못 가봤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친아버님하고. 그리고 술이 안 채시면 말을 안 해요. 자녀들한테. 뭐라고 일체 말을 안 해요. 술 먹으면 와서 막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좀 아버지가 좀 싫었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딱 벌써 믿어졌는지 몰라도 지금은 믿으시지만 근데 제가 장가를 가고 나서 장인어른 되게 좀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되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말도 같이 많이 하고 정치 얘기나 사회 얘기나 많이 하시니까 노인들은 그렇게 많이 모르시는데 깨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어요. 다니시고 다 해요. 그런데 이거를 못 끊으세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됐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저 앞에서는 안 피우시더라고요. 근데 피우는 걸 알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목회자인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하면 육신적인 관계가 깨어질까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전도사 때.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 못 드린 게 목회자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말을 못 드렸어요. 제가 한 번도 담배 좀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좀 되게 좀 까다로우세요. 많이 하시고 그래서 밥도 계속 뜨거운 밥을 드셔야 돼. 그 반찬도 뭐만 하면 이게 반찬이 어떻다 저떻다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반찬이 올라오는데도 먹거든요. 제가 혼자 살아서 저는 누가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해먹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신데 제가 그걸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뭐 복음의 아비가 안 됐으면 그거에 저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믿는 가족이고 저희랑 같이 사셨으니까 딸내 부부하고 저희가 같이 샀었으니까 돌아가셨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돌아가실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복음의 아비 역할을 못했구나. 육신적으로는 장인어른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알고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간 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제가 안 하는 걸 하고 저는 안 하면서 당신은 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저를 생각할 때 나이가 어린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내 육신의 적이는 아니지만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걸 나의 믿음을 길러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말을 하셔야 육신적인 관계는 좀 그렇더라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척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 만나면 제가 이제 총각 때부터 믿었으니까 저는 술 담배를 안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 믿는 다른 애들은 누구는 술을 먹고 누구는 담배 피우는데 너만 왜 그러니 너만. 또 다른 데 가면은 주일날 뭐 예배당 들이다가 뭐 잔치도 가고 뭐도 가잖아요. 근데 저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조차도 뭐라 그래. 너만 왜 주일날 그렇게 유별리 너만 왜 주일날 안 오고 그래요.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든지 이렇게 하지. 왜 너만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냐고.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끌려다녀요. 계속. 처음에는 육신적 관계가 좀 서운해도 끊으면 바뀌어요. 그분들이. 야 우리가 토요일날 할 테니까 와. 바뀌잖아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누구는 뭐 하되더라. 누구는 예수 믿는데 뭐 하되더라. 그게 율법을 따라하는 자가 이삭이 이스마엘을 희롱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성령을 따라하는 자들 뭐 받습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근데 무슨 큰 핍박이 아니라 작은 사소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핍박들. 그게 상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쁨으로 참으면 상이 있어요. 그래서 앞선 자들이 조심하는 것은 앞선 자들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어린 자들이 앞선 자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같이 망해요. 여러분 양심에 꺼리끼는 모든 것이 가해요. 사도 바울한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그걸 누가 구별해 줍니까? 목회자가 해야지 누가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형제지만 또한 무엇입니까? 복음의 아비예요. 아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야 잘 할 수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형제라는 것이죠. 근데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면 땅에 있는 그 아비에게 아버지가 주실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는 자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선생이 교훈을 가르쳐 줬죠. 어떤 교훈 가르쳐 줬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상과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는 그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를 나눠주잖아요. 25장 보시죠.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럼 아브라함이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후처를 채웠습니까? 아니죠. 그 씨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몸의 후사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취했지요. 서자죠, 서자.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는요 재물을 주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소유 안에 재물도 있었으면 재물은 다 이삭에게 줬을 거 아니에요. 자기 소유 모든 소유를 줬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소유는 재물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도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하늘에 쌓는 것이, 쌓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있잖아요. 이 땅에 쌓으면 다 자기 소유돼요. 썩어져요. 하늘에 쌓는 것이. 근데 아브라함은 재물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어디 쌓습니까? 하늘에 쌓는 게 자기 소유예요. 그 자기 소유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삭에게 줬지요. 그럼 아브라함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 소유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소유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소유는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는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그럼 이삭도 28장 1절에서 4절에 이삭도 야곱에게 뭘 빕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너의 씨로 내 자손으로 하늘의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실 것, 또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믿음의 소유가 유전되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반면에 구드라의 호치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서자예요. 서자.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재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동국으로 가요. 동국으로. 동국으로 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아브라함의 씨는 씨예요. 근데 재물을 섬기는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 섬겨요. 근데 오늘도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육신의 목숨은 뭐가 있으면 다 해결됩니까? 재물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거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뿐만 아니라 그게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동국으로 가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문제는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분명히 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근데요, 자기는요, 종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첫째 아들 있죠, 첫째 아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말하는데 자기 거인 줄 몰라요, 종노릇하는 자들.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시죠. 왜요? 아들에게 일하라 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거 다 네 거란 말이죠. 근데 첫째 아들은요, 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 교회는 부모들이 많은데 자식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자녀에게 믿음의 소유를 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유니게와 로이스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디모데 앞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과 세상 다 즐기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보면서 신실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으니까 자녀들이 보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소유가 유전되는 거예요. 자녀한테 뭘 남겨주시길 원하십니까? 세상 재물이요? 그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다음에 하나님 돌아가고 아버지께서 갚으실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무엇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그걸 받다면 그것을 유전해 주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기 자들이 있는데 부모한테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소유.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그냥 계시기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이제 땅에서도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 창세기 1장의 역사가 복이 3번 나와요. 5째 날의 복, 6째 날의 복, 7째 날의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2번 나오잖아요. 5째 날의 복, 6째 날의 복. 또한 이제 6째 날의 복으로 자라는 자들에게 7째 날의 복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했죠.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5째 날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6째 날의 복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진 자죠. 7째 날의 복은요, 자라난 자들에게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이죠. 그 아들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그 아들 안에 들어온 자들을,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이를 영접하게 하셔서 사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귐이에요. 거룩한 사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내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도 복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하는 거예요. 무슨 사귐입니까? 영광의 사귐이죠. 거룩한 사귐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죠.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럼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이 누구냐 말씀하시고, 그럼 그 선생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누구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또한 지도자가 누구냐 묻는 것이죠.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지도자라고 쓰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오나요? 2번 정도, 얼마 안 나와요. 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지도자라는 의미는 앞서가는 자예요. 앞서가는 자. 앞서가는 자. 인도자의 의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경된 인도잖아요. 그럼 그들 따라가면 다 어디로 갑니까? 구덩이에 떨어져요. 시편 23편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자기들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들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의 참 목자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요 그 목자장 안에서 목회자들은 목자로 세우어요. 그리고 자기 목자들의 양이 아니라 목자장의 양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지성소로 인도하세요. 지성소로.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또한 이 지도자라고 할 때에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보시면, 보라,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 거죠. 뭘 봐야 됩니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도자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3절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도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 지도자라고 할 때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먼저 세상을 이기셔서 우리도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무엇을 이깁니까? 바다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병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병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약함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 재리와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것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둘째 사망을 이기게 하세요. 그게 이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이김을 이기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다면 이제 뭘 이겨야 됩니까? 바다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가나안 땅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뭘 이겨야 됩니까?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함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회방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인도자가 자기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도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문제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인도자를 통해서 푸른 초장에 가서 먹어야 돼요. 시냇가라고 와서 마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요,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에서 이겨요. 또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서 이겨요. 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되면 음부의 권세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세요. 전신갑주 왜 있습니까? 싸울 때 입는 거예요. 싸울 때.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세요. 더 자라가면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세요. 이기는 자들에게는요, 주께서 오늘도 그들에게 더한 이기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다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럼 이긴 자들에게 허락된 게 다 다르잖아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재리의 유혹을 이긴 자들은 미래 결실을 했다라고 말씀하죠. 알곡이 되었으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 특별히 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계시록의 말씀을 주께서 직접 하십니까? 그 7개의 사자를 통하여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듣게 하셨고, 속에서 성령으로 듣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주께 약속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신다. 두 번째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는요,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셋째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새벽별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자라가야 될 게, 우리가 여기서가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자라가야 될 것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믿음의 그리스도의 분량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라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일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매 맺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신 그들이 자라는데 어떤 일을 통해 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일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린아이 교회가 있어요. 젖만 먹이는 교회가 있어요. 광야예요. 다 죽어요. 광야교회.
가나안 땅에 교회가 있고 가나안 땅에서도요 시온에서 세우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시온의 교회는 이제 한 생명, 열매 맺게 하는 생명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순교자의 영광 보여주셨죠. 문제는 보여주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거죠. 등과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자라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 사자 그때만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에베소 사자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히터 좀 한번 꺼주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7절 이하지. 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겼다. 그러면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주께서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뭘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라를 주께 주신 것처럼 주도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줬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뭘 맡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그들은 어디서 섬겨야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회자들만 제자입니까? 여러분들도 제자입니까? 여러분들도 제자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천국이. 천국을 맡은 자잖아요. 맡은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또한 30절에 보시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여기 또라는 우리나라 말은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엔드로 해야 돼. 그리고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서.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맡기니까 제자들이 가서 자기들이 막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맡겨주신 다음에 그들로 그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상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주께서도 자기의 양식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했으니까. 그러면 주의 제자들의 양식은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까 그들도요 주님의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양식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살과 피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말하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럼 제자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생의 약속을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으니까 이제 영생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제자들의 양식이에요. 그 일이 제자들이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구운 숯불에 구운 생선을 먹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의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동산교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동산교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교회에 나온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잘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저를 중국에도 보내시고 같이도 가시는 것이죠. 이번에 가서도 중국에서 예수 믿어서 세상 축복이,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것만 본 자들에게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데 물 세례가 뭔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 세례가 자기들과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 자들이 세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물 세례 줘야 되잖아요. 애굽에 있어요. 알지 못해요.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유월절 먹게 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 물 세례 줘야 되고.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반석의 물을 먹으면서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는 믿어졌는데. 그들에게 여러분이 반석이 있으니까 여러분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주어서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어지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안 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성령 세례 주어서 그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위한 그 양식을 더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올 때 뭘 받아가지고 왔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인자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로 수고하게 하시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세우신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또한 교회적으로는요,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 해 동안 그거 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기면서 살았잖아요. 그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주고 주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권세를 주셨고 영광을 주셨고 나라를 맡겨 주셨으니까. 처음에는 그 권세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영광이 뭔 줄 알아야 되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럼 그 안에서 자라갔으면 이제 우리도요 그 권세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디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그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이 세상처럼 높아지는 그런 게 아니지요. 이 땅에서의 높은 자리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에요. 다 썩어집니다. 다 축정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 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딴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회사 일을 할 때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럼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게 섬기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문제는 우리가 낮아지기를 싫어해요.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지 내가 누구를 섬기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니까 이제 섬기는 기쁨이 더 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맡겨주셨단 말이죠.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맡겨주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그 세상의 일터에 가서 세상에 가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소금과 빛으로 그 권세를 받은 자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한 날 한 날이에요. 그 한 날 한 날이 쌓이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지나가잖아요. 더 가까워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육신 죽는 것이 두렵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더 빨리 함께 해야죠. 문제는 우리 육신이 너무 열매가 없어서 함께하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제발 육신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아직 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저는 한 해 한 해 이런 걸 별로 싫어하는데 한 날 한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 한 날 한 날이에요. 한 해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 해 한 해가 연한이잖아요. 연한. 한 날 한 날이 이루어져서 한 일주일을 이루게 하시고 한 달을 이루게 하시고 12달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그 12달 안에 심고 자라고 거두게 하시고 창고에 들이시는 그 역사가 반복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한 날 한 날의 삶 또한 그 한 날이 모여서 한 1년의 삶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그 나라를 이루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잘 분별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잠깐 육신으로 산 날 동안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교훈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이 믿음의 양식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한 날 한 날의 삶이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해를 허락하실 터인데 새해에는 우리 세우신 자리에서 더 많은 것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은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더 많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베푸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30장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저 배는 본향증 날마다 가까워 갔지요. 더 가깝고 가깝다. 올 한 해가 지나갔잖아요. 더 가까워진 거지 1년이. 그렇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